오늘 4월 19일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드디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레위인을 다 구한 뒤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에스라는 처음 출발할 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 백성이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내용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의 은금 모든 그릇들을 하나님 한올 뺏기지 않고 무사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어요. 왕에게. 그러나 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출발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스라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합니까? 어떤 고민에 휩싸여 있지만, 어떤 문제에 휩싸여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방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3절부터 30절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겠고요. 먼저 23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기도를 출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예요? 응답으로 왔다라고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라고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 응답을 듣고 에스라는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합니다. 4개월 정도의 길을 걷는 거예요. 약 1500km 정도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24절을 보게 되면,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자, 이제 쭉 얘기하면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이제 성전 기물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의 그릇들을 갖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즉 제사장 그룹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성전의 그릇들을 조심히 운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기물 같은 경우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어떻게 운반하고 어떻게 운반한다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 제사장 그룹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아요. 힘세 보이는 누구한테, 정직해 보이는 누구한테, 은금이니까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은금으로 만든 그릇들이니까. 이거 네가 맡아, 네가 정직해 보인다. 이거 맡아, 네가 힘세 보이니까 가볍게 들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제사장이지만 너무 약해 보여, 안 되겠을 것 같아. 네가 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제사장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운반하라라고 지금 에스라는 그들을 모아놓고 제사장 그룹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사는 사람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28절부터 말씀 볼게요. 28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자, 먼저 아까 불렀던 제사장 그룹들과 레위 그룹들에게 본인들의 정체성을 얘기해줘요. 그 2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 너희는 거룩한 자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깨끗한 자야, 거룩한 자야, 성결한 자야, 구별된 자야 라고 얘기해 줘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부터 옮길 성전의 은, 금, 그릇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너희 조상들이 거룩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니 이것 또한 거룩하지 않겠느냐. 너희도 거룩한 자이니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것들을 옮길 텐데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금을 보면 음을 보면 갖고 싶은 생각이 들죠. 탐심이 생길 수 있죠. 이 탐심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옮길 때 하나님 몰래 사람 몰래 숨기고 너희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지혜롭게 에스라가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무게를 다 달아요. 그릇들의 무게를. 다 달아. 다 기록합니다.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탐심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욕심과 탐심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런 탐욕들이 있어. 그걸 버려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 땅에 탐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기에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탐심을 멀리하라 라는 뜻이죠. 오늘도 여러분 세상을 탐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31절부터 33절 읽어볼게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봇이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분누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자,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요. 1500km가 넘는 그 거리를 4개월 만에 도착을 했는데 우린 도착한 것만 알죠. 그런데 여기 31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자, 이게요. 평탄한 길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4개월 동안 걸어가는데 매복한 자들이 있었고 도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은과 금과 재물이 많잖아요. 이것을 빼앗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아무 문제 없이 무사히 성전의 그릇들을 갖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겁니다. 왜요? 자, 맨 처음에 에스라가 출발하기 전에 뭐 했어요? 금식을 선포하며 온 백성과 함께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응답을 받고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매복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며 보호해 주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3일 동안 머물면서 뭐 했느냐? 33절 제사일에 무슨 말이에요? 제사 드렸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겁니다. 예배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을 간증을 하게 되었고 간증거리가 생기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무사히 왔네 하고 끝났겠죠. 그러나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이 경험했고 그 다음에 도착했으니 감사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감사는 누가 하느냐? 기뻐하는 자는 누가 기뻐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있나요? 예배가 있나요? 감사가 약해지고 예배가 약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예배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늘 하나하나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라가 금식 기도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우리의 일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예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